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주일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청소년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그 청소년의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의 경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섬기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이 부활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경험되어지는 매일매일의 순간들이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며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의 기쁨, 주님의 부활의 능력,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더 한번 새기게 하시고 이것이 매년 돌아오는 절기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년 주님을 만나며 매주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매일 주님을 만나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크로스 더 라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4월 그리고 4월의 중순이면서 우리 부활주의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겨봐야 한다라고 얘기한 게 벌써 몇 주 전인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이 부활주의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주의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의 제목은 크로스 더 라인인데 요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세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선 넘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전사님이 짧게 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선 넘네 라고 하는 건 사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선을 넘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정해놓은 뭔가의 그 기준선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누군가가 넘었을 때 그걸 선을 넘었다고 얘기하죠. 그냥 단적인 예로 누군가를 이제 우리가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고 놀리는데 막 이렇게 장난치고 친하면 이제 막 많이 놀리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정해놓을까요? 친하면 이제 욕도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욕도 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라인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 욕으로 간다면 부모님 욕은 약간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탈룰라 하는 그런 것들 이제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패륜적인 그런 욕은 우리가 하면 약간 분위기 약간 싸해지면서 야, 쟤 왜 저러냐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선 넘는다고 이야기하죠. 또 선 넘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반적이지 않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그리고 남에게 이제 결국 그게 어떤 장난으로 시작했더라도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다면 그것을 우리가 선을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이 선을 넘는 것은 굉장히 매우 긍정적이고 기쁜 선을 넘는 행위를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목에 있는 크로스 더 라인이지만 여기서 동시에 넘는 것과, 저 영어식 표현이잖아요. 선을 넘는다. 그래서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부정어를 붙이게 되면은 이제 선 넘지 마라 라고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똑같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크로스는 뭐예요? 사실 우리는 십자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선을 넘은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오늘 부활주일의 말씀을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을 넘으신 그 날로서 여러분들 오늘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필요할까요? 죽음이 필요합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포함되어야 해요. 그래서 앞에 무조건 1단계가 있는 것처럼 무언가의 단계를 위해서는 이제 점차 밟아나가야 되는 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 역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이 되고 오랫동안 연구가 되고 오랫동안 질문이 되는 주제 중에 하나이면서 가장 1순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옛날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의학이 워낙 발달을 했고 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죽는지를 알아요. 어떤 원인 때문에 죽는지를 알아요. 뭐 암 때문에 죽은지 암이 원이라는 걸 알죠. 사고가 나서 죽으면 사고가 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었다라는 것이 이제 사고의 원인이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사인이라고 하는. 근데 이 사고의 원인을 옛날에는 그런 걸 발달이 안 되니까 그냥 갑자기 이 사람이 픽 쓰러져 죽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사실 자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나이 이상으로 더 못 살고 죽었냐, 사람들은 왜 일정 나이가 되면 죽을까라고 두려워했던 게 바로 옛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장 큰 고민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게 더 이제 두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안 죽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죽음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을 갖고 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혹시? 맞아요. 진시황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뭔가가 이제 필요하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옛날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의학적인, 물리적인, 과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을 더 미신적인 요소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시황이란 인물은 유명하죠. 유명한데 막 이제 불로초찾기 대모험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열심히 사람들 보내가지고 야 저것 좀 가져오고 저것 좀 가져오고 나중에는 신하들을 보내다가 얘네들이 자꾸 못 구해오니까 못 믿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다가 나중에 죽거든요. 근데 이 진시황이라는 인물이 두려워했던 거는 자기가 사실 큰 나라의 왕이잖아요. 정말 큰 나라의 왕이고 내 밑에 이만한 부하들과 나도 엄청난 재산과 보물들을 내가 쌓아두고 살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이게 무슨 쓸모가 있냐는 걸 이제 어느 순간 깨달아 버린 거죠. 이게 내가 이만큼 손에 딱 쥐고 있게 되니까 내가 그 원하던 거를 갖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달려나가고 결국에서 나라를 통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걸 하고 보니까 야 이게 나한테 쓸모가 있나? 내가 죽으면 이건 어떻게 되지? 라는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불로초를 이제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몸에 좋은 건 이제 죄다 먹고 막 거북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래 사는 동물들은 막 모아서 먹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 만들었어요? 자기가 다시 살아나면 쓸 수 있도록 그 군사들을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보물들도 만들고 지하에 이제 막 성도 따로 만들어 놓고 이거는 내가 나중에 죽었을 때 쓸 재산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모든 행위들의 근본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죽기 싫다가 있잖아요. 나는 죽기 싫고 왜 사람은 죽어야만 하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이제 있는 거예요. 물론 진시황은 50도 안 돼서 죽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오래 살던 옛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진시황 같은 인물은 이제 노력한 거에 비해서 되게 빨리 죽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진시황을 포함해서 인류 역사상 이게 가장 큰 고민인 거예요. 죽음에 대한 거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제 생각을 사람들이 막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진시황을 예로 들었지만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죽음에 대해서 왜 사람은 죽지? 라는 의문이 오고 사람은 그럼 어디서 와서? 그럼 죽은 다음 어디로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러면 이게 시체가 썩어서 나중에 뼈만 남고 뼈도 가루가 돼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다 사라져서 가는데 그럼 사람이라는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서 나온 게 뭐예요? 철학이죠. 야, 사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고 그러면 우리의 이 생각하는 건 어디에 있는 거지? 라는 의문에서 철학이 나오고 그 철학이 발달하면서 야, 이게 사람을 이렇게 해부해보니까 뭐가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게 나와서 과학이 사실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문과 이과의 가장 근본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학문에서는 학문이 발달하는 데 시작점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 죽는가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역사가 발전하고 지나가는 모든 과정에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말씀에서는 읽은 말씀에서는 그리고 오늘 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이런 인류 역사와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더 얘기하기 전에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확실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심하고 저게 맞냐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활주일 가운데 확실하게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새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완전하게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명확하게 일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딱 새기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3일 뒤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했는데 이 부활은 우리에게 총 4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가지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 4가지의 의미는 모두 되게 막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과 복음이라고 말하는 내가 무엇을 믿을지에 대한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의미예요. 우리가 이 부활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일련의 막 사건들 있잖아요. 어린이날 때 배우는 거. 막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천이 아까 저 사진처럼 천이 이렇게 그냥 내려져 있고 막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가서 알려라 이렇게 하는 그런 막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깨달음으로써 보여주는 게 바로 첫 번째 의미인데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부활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믿었나요?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솔직히 그냥 까놓고 이건 개소리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못 박은 가장 큰 이유 중에 뭐예요? 신성 모독이 사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신인데 니까짓 인간인데 너도 피도 나고 배고프고 피곤한 그냥 인간인데 어떻게 신이냐, 네가 어떻게 뭐 마술처럼 이렇게 신적인 요소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속지 않는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예수님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가 사실 포함이 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람들 앞에 직접 나타나심으로 이제 사람들은 명확하게 믿게 됐죠. 아니 저 사람 분명히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진짜 다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봤고 숨을 걷어서 다리를 부러뜨리고 이렇게 꺾는 제수들처럼 하진 않았지만 그 요셉이 시체를 하다가 무덤에 넣는 걸 봤다 라는 것이 이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활을 했으니까 반대로
이게 부활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선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가 사실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는 대표적인 예시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은 사람들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이제 그 제자들을 이제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막 추방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났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자기가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바울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 죽음하고 부활은 우리가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를 알면은 반대쪽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예요. 근데 죽음만 알고 부활은 모를 수가 없고 부활을 알고 죽음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때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오늘 같은 이 부활주일에는 뭘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하실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가장 큰 증거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아까 앞에서 막 엄청 설명했잖아요. 죽음이라는 인간이 절대 극복할 수 없어. 몇 천 년 더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극복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이라는 거를 극복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가지고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찾아왔어요? 죄라는 것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죄라는 것과 함께 영원한 삶을 이제 떠나게 된 사람들에게 이 죄를 이기셨고 나는 이제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 가운데서 정말로 죽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가짜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하는 게 나중에 관련 사실 다큐멘터리들이 정말 과학적으로 아니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내려다가 바위 그 무덤에 넣어놓고 3일 동안 이 사람이 살아남을 확률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몸이 깨끗해져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죽음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부활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 그랬죠? 우리의 본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쫓아가야 하는데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똑같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이길 수 있도록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부활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을 통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하면 항상 따라붙는 비둘기 있잖아요. 비둘기같이 이렇게 막 내려왔다 하면서 불과 같이 내려왔다 하면서 말하는 이 성령이라는 것의 시작은 바로 이 부활에서 마찬가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않지만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건데 나를 대신해서 보낼 성령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는 무슨 약속을 받은 거냐면은 부활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 할 때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게 뭐예요? 몸의 부활과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영혼이 뭐 어디 무슨 그 외계인 UFO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후앙 가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도 분명한 약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부활의 약속이면서 부활의 능력을 죽어야만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얻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 성령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들을 마찬가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후에 어떤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병든 자들이 예수님처럼 자기들이 고치고
사람들에게 기도했을 때 병이 낫고 자기가 전도할 때 그 말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붙잡을 수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게 부활을 통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부활은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지만 우린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고 사실 그것을 믿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기 전에 전사님 맨 처음에 딱 전제로 깔아놓은 게 뭐였어요?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부활이 명백한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부활이 명백한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 믿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미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다시 부활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살아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 이제 찾아와야 되는 거냐면은 내가 죽으면은 꼭 천국에 가야지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지금도 현재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적으로 경험되는 부활이 우리가 그럼 뭐 죽었다가 지금 다쳤다가 나아야 되는 거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은 너무나 부활을 육체적으로만 우리가 또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은 그렇게 육체적으로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부활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만약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한다면 죽을 때 그 절망감에 비해서 우린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당장 죽어야 될 나이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 다시 그 부활했을 때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걸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현재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부활은 그런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앞에 선제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아까 부활은 뭐가 포함된다 그랬죠? 죽음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했던 그 모든 과정도 우린 고난이라고 표현해서 고난주간으로 원래 기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 이제 참여할 때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하게 성경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참여하고 내가 정말로 고난 가운데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냥 나를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내가 무언가를 신앙생활을 하는 와중에 내 것을 포기하는 경험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때, 내 것을 포기하는 건 여러분 아파요. 내 것을 포기하는 거는 힘들어요. 내 것을 포기하는 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힘들죠. 근데 그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나중에 찾아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현재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이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기쁘지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사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이게 어떤 기쁨일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얼마나 물론 신기한 일인데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보지 않았고 직접 당장 그걸 본 무덤문을 본 사람들한테 우린 듣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고 아니면은 부활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부활의 기쁨이 내 삶에서도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경험한다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나를 그냥 정말로 1차원적으로 내 몸을 아프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내가 내 스스로 그냥 힘들게 하는 과정에 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일련의 선택의 과정들과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고민해야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근데 좋아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하는데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데 나는 힘들어 오는 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에 우리는 그걸 참여한다고 말하고 그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기쁨을 내가 스스로 정말로 경험해 본 사람은 그 품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사실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포켓몬빵이 이렇게 안 식어요 자꾸. 그래서 전사님도 먹고 싶은데 사고 싶고 좀 먹고 싶은데 없어요. 가면 다 없고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한 밤 9시 10시쯤 이제 그 편의점 차량 이제 돌 때쯤 되면은 그 편의점마다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종류별로 이렇게 막 줄줄이 서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근처에 잘 못 가더라고요. 민망해서 그런지. 근데 어쨌든 막 엄청 기다려요. 진짜로 이거를 막 내가 사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뭐 어떻게 그걸 먹고 싶든 찌부시부시를 갖고 싶든 아니면 그걸 팔려고 하든 어떤 이유랑은 상관없이 그냥 다 그거를 갖고 싶어가지고 막 줄 서 있고 그거를 한 달째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만약에 딱 이제 내가 아무도 없는 편의점에 딱 갔는데 빵이 딱 있어요. 그럼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야 개꿀 이러면서 이제 바로 그 결제 팍 하겠죠. 그게 뭐 10개 있으면 10개 다 사겠죠. 5개 있으면 5개 다 살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 지금 사는 게 완전 이득이니까. 완전 이득이고 자랑도 해야 되고 일단 기쁘잖아요. 남들이 다 찾으려고 하는 걸 내가 찾았으니까. 남들이 다 갖고 싶어 하는 걸 내가 가졌으니까 기쁘단 말이에요. 전사님도 어제 좀 이제 밤에 늦게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늦게 들어갈 때 전사님이 이제 루틴이에요. 항상 이렇게 근처 편의점을 한 3군데 돌고 갑니다. 요즘.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없어서 그렇게 하고 밤에 이제 좀 늦게 집에 갈 때도 이제 여기 GS 갔다가 CU 갔다가 이마트 갔다 집에 가요. 근데 늘 같은 그렇게 동선을 짜서 가는데 이제 CU랑 GS는 요즘 항상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어요. 그 친구들은 정말 나를 까면서 기다리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보다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어제 전사님이 딱 이마트에 갔는데 있는 거예요, 빵이. 그래서 샀어요. 샀는데 딱 그걸 찾았을 때 기쁨이라는 것이 사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찾았던 것을 딱 얻었을 때의 기쁨이 마치 이 부활을 통해 우리가 얻는 기쁨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정말 갖고 싶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도 경험하고 싶고 이 경험한 걸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걸 들었고 실제로 내가 봤다. 근데 이 기쁨, 야 어떻게 말이 안 돼.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걸 몇백 명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 물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얘기하신 것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본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거 빵 사면은 자랑할 거 아니에요. 야 나 빵 샀다 하면서 최소 가족한테라도 이거 드디어 샀다고 막 자랑할 거 아니에요. 제 막내 동생도 이거 맨날 사면 저한테 카톡 보내요. 나 이거 샀다고. 형 없지?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빵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근데 이 정도까지면은 충분할 것 같은데 라는 그 선을 이미 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 다 배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죄라는 큰 벽, 큰 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넘어올 수 있게 하시려고
그 선을 넘는 십자가를 하나 딱 놔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리고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스스로 선 그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선 있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라고 하는 선. 근데 지난주 전사님 설교 제목 뭐였냐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라는 것이었고 그 전사님은 얘기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을 넘으신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신인데 인간이 된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진짜 과학의 선을 넘은 거예요. 오버한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넘어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 우리만의 그 선을 넘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처럼 그 포켓몬빵 기다리고 찾아다니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경험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그 와중에 있다면 내가 힘든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서 굳이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 될까라는 내가 막아놓은 것들을 넘어서서 나에게 넘어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쁨의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며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고난 가운데서 시작되었고 그 고난은 우리도 참여하는 고난이 됩니다. 마치 정말로 너무나 갖고 싶었던 아이템을 갖고 싶었던 정말 좋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다니는 그 마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찾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